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4장 5장에 이제 들어서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4장 5장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3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너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려 함이라. 부족한 그 믿음을 이제 보충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4장 이하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궁금한 그런 주제들, 이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형제 사랑,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죠. 그뿐만 아니라 일과의 관계, 그게 11절 12절에서 일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뭐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60%가 다 이 종으로 이루어진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일 그러면은 종들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별, 먼저 이 믿다가 죽은 사람 어떡하냐, 이게 주님 재림하는데 그 사별과 그 죽음 이후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18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어떠냐, 이런 얘기. 때와 시기를 얘기했는데도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종말의 그런 징조에 대한 그런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징조가 뭐냐, 때와 시기, 그 다음에 징조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그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지면에 걸쳐서 이 정말 그 무너지는 그 종말의 징조는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쫙 설명한 것처럼 바울도 이 종말에 대한 이 징조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죠? 신라이죠. 실로아노. 그래서 앞에 인사에도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라가 실로아노의 신라가 2차 때 같이 동행했는데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1차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다.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한 진리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거짓 이론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데,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퍼뜨리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거기서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해서 보증으로 사람을 보내요. 문서와 함께. 그게 신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지금 뭐냐면 바울과 함께 지금 선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들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바울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벌써 이 바울의 그러한 신앙에 많은 있게 유익과 도움을 줬던 사람이 실로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종말에 관한 이런 때와 시기와 징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바울의 지식에 많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 2절에 그 핵심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뭐 명령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하며, 아까 지금 주제들 많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격려하는 게 없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일상적인 삶의 그 권면은 더욱 많이 힘쓰라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것도 핍박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이런 넓은 지역에 본이 되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정말 너희가 지금 행하는 바라. 그 대신에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얘기는 10절에도 나와요. 지체 이웃에 대한 이 사랑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들이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뭐냐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더욱 힘쓰라.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 된다. 그렇게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이 새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전보다 더욱 힘쓰는가,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더욱 사랑하는가,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더욱 많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가, 사랑하는데 더욱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러니까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말씀을 또 배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걸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는데 만약에 남들 볼 때는 막 더욱 많이 힘쓰는데 하나님 딱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저 교만하게 짝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쁨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쓰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이게 교만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도 하나님 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 항상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느끼는 이 생각과 감정, 나의 표정, 나의 뒷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는 단어도 얘기하고 2절에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바울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배웠으니 또 뭐니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이 들었던 걸 어떻게 돼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 뭐냐? 가르칠 때는 철저히 가르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태도는 뭐냐면 막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배웠으니 알지 않느냐 이런 표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이런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 2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나는 지금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자세.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준인가?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나는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이전보다 더욱 많이 나는 힘쓰고 있는가? 이런 모습. 그리고 지체에게 얘기할 때도 막 주장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더욱 힘쓰도록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주장한 자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권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말을 이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지체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옳음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세요. 좌우에 보면 이게 법이냐 법이 아니냐 막 그런 거예요. 법 따지다 보면은 인생이 피폐하고 융통성이 없고 정말 이렇게 용납함이 없고 포용함이 없잖아요. 법 하면 너는 안 지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게 보통 싸늘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지체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법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배운 것을 뭘 기억나게 하느냐, 뭘 생각나게 하느냐, 바울이 뭘 그들에게 가르쳤느냐, 그 얘기가 이제 3절서부터 쫙 나옵니다. 그래서 8절까지는 성적인 부분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거룩함의 의미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면서 먼저 이 거룩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음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케 함, 우리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요 아니요 거룩케 함이라. 뭐냐면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런 그런 성적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별됨이 뭐냐면은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런 뭐냐면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을 버리라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세상 풍습과 그 당시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성적인 생활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부부 가운데서도 거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이 부분은 단호해요.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음란을 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령 앞에서 부정함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피해야 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하고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웃에게 범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다른 아내를 갖다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4절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방을 따르지 않으면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하래요. 부부 안에서의 성생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각각 남편과 아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래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성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이 뭐겠어요? 부부가 하는 사람이 5절 6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5절 6절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성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얘기는 이 내가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순결을 유지하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기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순결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겐 거룩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하게 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은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절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뭐냐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만삭이 된 아내에게 이렇게 남편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혼한 다음에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게 뭐라면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성폭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신고한 게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은 다 뭐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과 연관한다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의 이런 말씀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존중하는 가운데
지금 뭐냐면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상에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미 대성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여기서 나중에 이제 5장 이제 12절 이하에 이런 데 보면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뭐 이게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을 알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돼요. 여기 알고라는 이 단어 자체도 뭐냐면 존중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는 존귀함, 이렇게 존경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할 때에서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 남편과 아내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은 한쪽 영역에 머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뜻은 그 거룩함과 존귀함의 그 뜻은 성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부부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 할지라도 이게 성적 착취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이 막 연예인들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냐면 결혼하기도 전에 자기 애인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살로 이루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부정함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겠어요?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거룩할 영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성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생활 또한 영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성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살지 않으면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뭐냐면 죄 짓기 쉽거든요. 정말 부부관계에서부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성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서로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은 우리 형제와 이런 일에 관한 건 우리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가 서로를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
순결뿐만이 아니라 절제 그리고 존중함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부부생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고 뭘 하든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과 함께 기도 제목 또한 받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정말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